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오늘은 우리 로고스 교회가 야외에서 한마음 잔치라는 이름으로 함께 어우러지면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하는 즐거운 시간을 갖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했던 요한복음 강의를 잠시 중단하고 왜 우리 교회가 이런 행사를 갖게 되었는지, 또 이렇게 교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를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역사를 조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로고스 교회는 2016년 5월 22일에 10여 명의 성도들이 제가 수원에 살다가 이사온 푸르지오 하버브의 아파트 107동 2302호의 저희 가정에서 예배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태동되었습니다. 그게 16년 5월 22일이었는데 그 이후로 약 7개월 정도 계속 가정교회 형태를 지속했습니다. 2016년 12월 11일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입니다. 센트럴파크 상가 B동 203호를 임대해서 30석의 예배실을 마련해서 공식적인 첫 예배를 드림으로써 로고스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10개월 후인 2017년 10월 12일에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평안노회에서 교회 설립을 허락받아서 그 이듬해인 2018년 3월 25일에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평안노회 주관으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척 이후에 2016년 12월 이후 계속해서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통해서 2018년 3월 4일에는 205호, 203호에 개척을 했는데 한 칸 건너뛴 205호 한 칸을 더 임대해서 그 205호에 100석의 좌석을 갖춘 새로운 예배실로 꾸며서 거기는 전용 예배실로 사용하고, 처음에 개척했던 장소인 B동 203호는 교육관 및 친교실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성장해 갔는데 2020년 1월 15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한 달 전입니다. 처음에 개척해서 예배실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205호를 예배실로 이제 사용하면서 그 203호는 친교실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주가 이제 기한도 지냈으니까 건물을 돌려달라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그 203호 공간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 후에 친교할 공간을 상실해버린 것이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203호를 잃어버려서 205호 예배드린 공간에서 밥 먹는 것도 해결해야 됐습니다. 물론 취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간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김밥을, 어떤 때는 빵과 우유를 이렇게 하면서 한 달 정도를 그렇게 점심을 해결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참 담임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한 달여 정도 불편을 겪고 있다가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터져버린 겁니다. 정부는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중의 모임을 제한했고, 우리 교회도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감염 예방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3월 첫 주입니다.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핸드폰이나 컴퓨터, TV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두 달 걸릴 줄 알았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여러분도 다 경험하고 있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죠.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은 교회들, 소위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들은 문을 닫은 교회가 부지기수였고, 큰 교회들도
적지 않은 수의 교인의 감소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한 성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배당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 100%를 조건 없는 무이자로 교회에 대여해 주셔서 현재의 예배당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도 순탄하게 진행돼서 2010년 11월 첫날에 현재의 예배당에 들어와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시대에 발맞춰서 인테리어를 할 때 방송과 영상 시스템을 갖추고 새 예배당에 입주한 첫 주부터 예배 실황을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중계하기 시작했고 편집된 설교 영상도 유튜브에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예배당을 마련하고 옮긴 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교회가 이제 올해 12월이 되면 만 6년이 되는데 약 2년 전에 예배당 매입 그리고 예배당 이전이 우리 교회로서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터닝포인트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 이사 와서 한 식구가 된 분들을 일일이 거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로 이 예배당을 옮기고 난 다음에 약 4개월 후 정확하게 2021년 4월 18일에 이미경 집사님이 새 가족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박운기 이예린 집사님 부부가 한 가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두 달이 지난 2021년 6월 27일에 조정숙 성도가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에는 이근영 장로님 그리고 노미환 권사님이 함께 한 가족이 되셨고 그 다음 주 17일에는 딸 현아 자매가 교회 식구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11월 12일에 이영희 집사님 그리고 김영균 집사님 그리고 아들 지훈이 딸 서연이 네 식구가 우리 로고스교회 한 가족이 되셨고요. 11월 14일에 모창인 집사님과 박미라 권사님이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다음 주인 이 11월 21일에 이혜진 백성우 집사님 부부 그리고 딸 슬아가 또 그 한 달 후인 12월 12일에는 이미자 집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인테리어 공사를 했을 때 바닥 공사를 했던 김창윤 성도가 교회에 등록을 해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에 이미경 집사님의 남편 박병준 집사님이 등록해서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우리들 얼굴에는 여전히 마스크가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가야 해서 새 가족이 되신 분들의 얼굴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죠. 해가 바뀌어서 2022년이 되어서도 새 가족들의 합류는 계속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등록하신 분이 1월 16일 박은숙 집사님 가정입니다. 형재성 성도님 그리고 태경이와 정민이가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2월 13일에 정보은 집사님 가족이 우리 로고스교회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김성섭 집사님 그리고 아들 재원이가 함께 등록해서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5월 8일에 한창훈 강수정 집사님 부부 그리고 정수진 성도의 가정 아라와 창호가 함께 지체가 되었고요. 5월 15일에는 이현심 집사님과 김영선 성도 그리고 두 아들 태섭이 민섭이가 그리고 5월 22일 그 다음 주에는 김태진 성도가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다음 달 6월 5일에 김성국 김지혜 집사님 부부 그리고 아들 대한이 딸 정원이 한 가족이 우리 교회 가족이 됐고요. 그리고 같은 날 김명식 목사님과 이호경 사모님이 한 가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에 그 다음 주죠. 이환섭 집사님, 김미연 권사님 가정이 한 가족이 되셨고요. 7월 10일에는 기도했던 정보원 집사님의 아버님 정재남 성도님이 공식적으로 교회에 등록하셔서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7월 말일에는 한 3주 정도 계속 교회를 나오던 세 자매가 자녀들과 함께 한꺼번에 7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은진, 이은선, 이은지
이 세 분의 자매가 그 아들 딸들과 함께 둘째인 이은선 성도는 시은이와 시원이, 그리고 셋째인 이은지 성도는 지한이와 지화와 함께 7명이 한꺼번에 교회 새 가족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8월 26일에 김진영 집사님과 금인숙 권사님 부부가, 그리고 끝으로 지난 9월 4일에는 김하혜 집사님이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 가족이 되셨지만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들과 저의 입에는 마스크가 씌어져 있어서 예전과 같은 원활한 교제를 하지 못한 상태라서 처음으로 저도 교인들 얼굴을 사진으로 이렇게 벽에다 붙이는 것도 제 평생 신앙생활 가운데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한마음 잔치를 기획했던 것도 이렇게 계속 지나다가는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교회 지체인데 얼굴도 알지 못하고, 얼굴을 알더라도 눈 위에만 알고 저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것은 교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고민 끝에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지만 바깥에서 모이는 것은 자유로워져서 오늘 오후에 한마음 잔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BC,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인 AD, 이 AD는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입니다. Anno Domini, 이렇게 우리 구주의 시대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을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 시국 이전 시기와 코로나 시국 이후 시기로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세상을 너무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심했을 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당연한 일이었지만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그 너무나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모두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가 간절함이 없이 무감각하고 습관적으로 드리지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예배의 소중함도 새삼 깨닫는 기간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교제하는 것이, 그리고 예배 후에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것인지도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가 선언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밥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이제 일상의 모습을 거의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요한일서의 머릿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머릿말에서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생명의 말씀, 이건 추상명사입니다. 물질명사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다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그가 말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요한일서에서만 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았었던 요한복음 1장에도 동일한 말을 썼습니다. 이렇게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기까지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그렇게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추상명사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말씀이 로고스가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볼 수 있었고 그에게서 들을 수 있었고 그를 만질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이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나타내셨대요. 추상적인 그 로고스가 말씀이 나타내셨대요. 눈에 보이게 됐대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신이라. 거기서 이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허상이나 가공의 인물이 아닙니다. 판타지 소설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사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전하느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요한이 생명의 말씀, 즉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이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전해서 듣는 이들이 서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귐은 다른 사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래요. 그들도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사람들과 이 사람들과 함께 사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귐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다 아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고전 헬라어에서 주로 사람들 간의 가장 깊은 인연인 결혼 관계를 묘사할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아내와 남편이 서로 결혼해서 사귀면서 살잖아요. 그런 관계를 코이노니아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만큼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가, 성도의 사귐이 결혼 관계처럼 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사귐입니다.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와의 사귐.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교인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교인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다시는 교회를 다니되 사람들과 사귀는가 봐라 하면서 그분은 예배는 잘 들어요. 근데 예배 딱 끝나면 찬바람 쌩 불면서 그냥 가버립니다. 교인들하고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하나님만 보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교인들과 엮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진짜로 쏜살같이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결코 교회에서 어떤 일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같은 지체들과 교제하지 않고 홀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비성경적인 행동입니다. 이런 잘못된 행태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강원도 태백시에 수도원, 예수원이라는 수도원을 설립하신 분. 그분이 영어로는 그분의 본명이 토레이죠. R.A. 토레이 목사님이죠. 근데 우리말로는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합니다. 성공의 사제이기 때문에 성공에는 그 사역자 시스템이 로마 카톨릭과 같죠. 그래서 성공의 사제를 목사라고 안 부르고 신부라고 부릅니다. 이 대천덕 신부라는 분이 계셨는데 한국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아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 신앙 공동체가 무엇이냐는 걸 설교하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귐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교회라고 하는 말, 헬라어 원어가 뭡니까?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인데 그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번역한 것 잘했대요. 근데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왜 한자로 한국 사람들이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번역을 할 때 가르칠 교자를 썼는지 이해가 안 된답니다. 왼쪽에 있는 교회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가르칠 교자를 사용한 교회예요. 오른쪽에 있는 교자는 사귐 교자입니다.
가르칠 교자를 쓴 교회보다 사귈 교자를 쓴 교회가 사실 성경에 더 부합한다 그러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이라기보다는 사귀는 모임이에요. 누구하고 사깁니까? 하나님과 사귀고 성도들과 사귀는 모임이에요.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 중에 하나가 바로 사귐인데, 사귐과 관련해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것은 위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이 중요하듯이 좌우로 수평적인 성도 간의 사귐도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십자가의 형상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크로스가. 이것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 수평적으로 성도들과의 사귐을 상징한다고 십자가를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와의 사귐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4절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도 우리는 로고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생명의 말씀 곧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교통과 사귐을 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주님과의 사귐을 토대로 해서 같은 고백을 하는 성도와의 사귐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두 가지의 사귐, 곧 주님과의 사귐, 성도와의 사귐이 있는 사귐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면서 사귀는 청춘 남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들 지금 배우자들하고 연애할 때 아무리 맞선 봐서 했다고 해도 잠깐 교제하는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연애했을 때라면 되살려 보십시오. 사랑하며 사귀는 두 사람은 틈만 나면 서로 만납니다. 떨어져 있으면 그리워합니다. 만나서 실컷 하루 종일 데이트를 즐기고 헤어지면서 또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 보세요. 데이트하고 해주고서 맨날 전화 붙들고 살잖아요. 주님과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자주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에 참여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주님과 친해지고 성도와 친해져야 믿음도 성장합니다. 주님과 사귀고 성도와 사귀어야 믿음이 자란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사귀는 것은, 주님과 친해지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게 사귀는 것은 생각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사귈 때 상대를 사랑하고 함께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처럼 주님과 사귀는 것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야 돼요.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 보고 참여하고 성들과 교제하는 일에 참여하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과의 사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수적이라는 말이에요. 그가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믿는 믿음의 가족이요 식구이기 때문에 그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의 믿음을 본받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성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주님과의 사귐도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사람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사자성어 이런 말 들어봤죠? 근묵자 흙이요 근주자 적이라. 근묵자 흙 무슨 말입니까?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거머진다는 얘기죠. 우리 속담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말라는 말이 있죠. 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환경이 동물이라 누구와 사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주님과 사귀고 성도들과 사귀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사귀고 성도들과 사귀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다운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사귀는 일을 게을리해서도 안 되고 성도와의 사귐을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모름지기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님과 그리고 성도와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하는 사귐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한마음 잔치에 동참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서로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